느헤미야 9장 오늘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행적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또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회고가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간 역사적인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자신의 역사들의 출발이 출애굽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애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출애굽 사건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역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3월 달에 있었던 3.1 대한독립 만세운동,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는 근현대사의 큰 분기점이 되는 일이었던 것처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회고에는 드러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은 가장 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또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출애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 그 출애굽을 회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이 이 출애굽과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그것을 회상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계명, 이 네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명, 율례, 율법,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계명은 뭐고 율례는 뭐고 율법은 뭘까?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들을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그 다음 계명, 이 네 가지 단어는 뭐를 상징하느냐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 이걸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이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계명, 그 다음에 정직한 규례, 이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계명은 뭐냐, 율례는 뭐고 율법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계명은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 그게 저는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볼 때,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지키라고 하신 법을 계명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율례는 그럼 뭐냐? 율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법들을
율례라고 부르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라든지 또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되는, 오차 없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 그것이 계명. 그 다음에 율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법, 계명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흔들림 없이 지켜야 되는 법, 뭐 이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이야기들이 쭉 또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고 19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심, 즉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19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다음에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리 족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습니다. 목을 굳게 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은혜를 더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더디 노하셨고 인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 저는 이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17절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인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인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롭게 너그럽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건데, 이건 그냥 너그럽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너그럽구나, 그냥 이렇게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조금 힘든 말로는 쩍이라고 하는 말이 좀 힘든 말이잖아요. 언약적 사랑, 이걸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헤세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사랑할 거야, 잊지 마.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인자란 말이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와 되게 잘생겼는데 내가 좋아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눈에 확 뜰 정도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야 저 녀석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와 멋있다, 내가 저 녀석 이제부터 사랑해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자격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안 버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다, 약속했어, 알았지? 그리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인자라고 하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17절에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부르짖으니까 아이고 너희들 진짜 불쌍하구나,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계획이 딱 서져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여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에 응답해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홍해 난간도 출애굽 통해서 광야의 어려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도 헤치고 길도 내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근거해서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왜 사랑하는지, 그걸 시내산에서 모세를 오라고 하신 다음에 모세 너 올라와봐. 그리고 난 뒤에 십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오경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례를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왜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날 줄 알아. 알았지? 꼭 지켜.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례예요. 계명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또 우리를 호를 꿰네, 목을 잡아매네, 야 이거 끊고 나는 다른 데로 가겠어.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쁜 짓은 도맡아 하다가 벌 받고 땅이 꺼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율례를 코 깨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켜내신다. 그러니까 그 반역도 참아낸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16절에 우리 조상들이 어땠느냐? 교만했습니다. 목이 굳었습니다. 주의 명령 듣지 않았습니다.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해서 패역하고 우두머리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야, 우리가 그때 노예로 살았는데 그때 그래도 우리 입성이 좋았어. 고기도 먹었지, 부추도 먹었어. 와,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없네. 야, 가자. 이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자기가 종되는 것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인자를 몰랐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교만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겪으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반역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이 뭘 만들어내느냐?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감사가 우리 생활의 틀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 뭐든지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뭐여야 되느냐? 감사라고 하는 틀이에요. 여러분, 이 틀도 있잖아요. 이게 틀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 거죠. 이 틀이 있으니까 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틀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는 순간에 우리 감사라고 하는 틀이 사라지는 거고, 은혜를 잊는 순간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만과 불순종이 뭐와 직결되느냐? 죄와 직결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역사를 회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교만해진다. 잊으면 불순종이다. 잊으면 죄로 간다. 그걸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홍해길을 헤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되뇌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율법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헤세드, 인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기억이 감사를 만들어내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은혜 받은 것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